15장에서부터 우리는 계속해서 선포되는 이방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두로라는 이 도시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말씀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우리가 이 말씀 그냥 읽기만 하면 뭔가 좀 시적인 표현도 많은 것 같고 비유적인 표현들도 많이 사용돼 있어서 어떤 부분은 말 그대로 이런 심판이 임하겠구나 싶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걸까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로를 향한 심판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로가 어떤 도시였는지 또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기에 지금 이런 심판을 받게 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배경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려 하는데요. 오늘 함께 말씀 묵상하실 때에 먼저는 다른 사람들이 실패를 경험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떤 말과 어떤 반응을 그들에게 보이고 있는가 스스로를 먼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에 도전받기 원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실패를 내 유익으로 삼지 않고 물질 앞에서 교만하지 않겠다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에 있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 이 아침에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두로가 어떤 도시였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두로가 어떤 도시였는가 굉장히 많은 힌트를 이미 주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인가 하면 반복돼서 표현되는 이전 민족들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용되지 않았던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에요. 파도를 굽이치게 함과 같이 바다 가운데 금을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금을 말리는 곳이 되겠고 모든 섬들이 진동을 하겠고 같은 물과 관련된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럼 이렇게 본다면 두로는 산에 가까운 도시였을까요? 바다에 가까운 도시였을까요? 바다에 가까운 도시였겠죠. 맞습니다. 두로는 이스라엘 위쪽에 지중해 근처에 위치한 섬 도시였습니다. 아무래도 물 위에 위치해 있던 도시다 보니까 천의 요새였어요. 쉽게 침략을 당하지도 않았고요. 또 다른 사람들이 쉽게 넘볼 수 없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동시에 여러분 바다가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배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원활한 무역을 할 수 있는 그런 무역 도시였습니다. 그런 도시가 바다 위에 세워진 이 도시가 두로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두로는요, 우리가 이전에 살펴본 에돔이라던가 블레셋 족속들이라던가 같이 이스라엘과 원수 관계를 맺은 지간은 또 아니었습니다. 다윗 시대의 두로는요, 오히려 이스라엘의 우호적인 왕국이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1절에 가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로의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왕국을 건설할 때에 두로의 왕이 도와줬다고 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솔로몬 시대에는요. 두로의 왕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도와주는 모습 또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5장 7절로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과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히람이 두로의 왕의 이름이었습니다. 친구 관계 같죠? 블레셋이랑 에돔과 비하면은 더할 나위 없는 우호 관계에 있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호 관계를 맺게 된 이유는 또 무엇이었는가 살펴보면 두로는 해상 도시입니다. 그에 비해 예루살렘은 내륙에 위치하고 있죠.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메워주는 상호 관계에 있었던 도시들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시간이 좀 지난 후에 이 선지서들 뒤에 가보면 두로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실수를 하긴 합니다. 자신들의 유익이 되는 상황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획 배신해버리는 상황들이 보이기도 하거든요. 약간 동료이지만 비즈니스 관계인 약간 그런 애매모호한 관계,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런 우호적인 것 같지만 비즈니스 관계에 있던 이들의 관계가 근데 언제 탄로 났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유다가 망하게 된 이때에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망한 유다를 보고 두로의 왕이 뭐라고 말하였습니까? 2절 말씀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아, 두로가 예루살렘을 두고 아하, 뭇 백성의 관문이 부서지고 성의 모든 문이 활짝 열렸구나. 예루살렘이 황무지가 되었으니 이제는 내가 번영하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여러분, 유다가 마주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에스겔서에서 예언된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바빌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망해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을 보면서 두로의 왕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비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하 뜻이 뭔지 기억하시죠? 조롱하는 말이었습니다. 저 봐라, 저 봐라. 쟤네 망했다. 쟤네 쟤네가 망함으로써 땅의 모든 길들이 열렸으니까 이제 우리가 더 부해지겠구나. 강대해지겠구나. 지금 두로의 왕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두로가 지금 예루살렘을 만민의 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팔기 위해서는 어딘가에 모여서 시장을 꾸려야겠죠. 예루살렘이 두로가 봤을 때 그런 역할을 하던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역할을 하던 도시가 망해버렸으니 물질의 흐름이 이제 우리 쪽으로 싹 돌아오겠구나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참 계산적이죠, 두로가. 아모스서에 가보면 두로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형제의 언약을 저버렸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이 둘은 사실 형제라는 언약을 맺을 만큼 가까운 관계였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까운 관계에 있던 유다가 망했을 때 오늘 두로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 죽어가는 사람들,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 안중에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그저 이제 자신들의 기회로, 내가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로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드라마를 보다 보면 종종 이런 모습, 이런 스토리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동업하는 어떤 관계에 있는 둘이 열심히 이제 사업을 키워나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서로에게 뭐 간이고 쓸개고 다 내줄 것처럼 사업을 막 성장시켜요. 그런데 동업자 중 한 명에게 약간 피치 못할 어려운 상황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럴 때 함께 일하던 사람이 이 어려운 상황 마주한 사람 거 다 채가려고 철저하게 짓밟는 그런 스토리들 우리가 드라마에서 종종 보곤 하잖아요. 이런 모습이 지금 망해버린 유다를 대하는 두로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먼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 이런 모습은 없었는가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물론 흔하게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배신하지 않는 이상 이런 상황 겪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리적으로 위해를 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개인의 삶의 영역으로 가져와 보면은 누군가 힘들어하고 있을 때 뭔가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것 같을 때에 위로가 되어주는 척 하면서 그 옆에서 콩고물 떨어진 건 없을라나? 이 사람이 뭔가 잘못돼가지고 나한테 좀 유익이 될 수 있을 건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여러분, 누군가가 실패의 자리에 있게 될 때에 우리가 어떤 말을 하게 되는지가
결국 그 사람과 우리의 관계를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실패를 내 유익으로 상품화해서 여기려고 한다면 어쩌면 오늘 두루에게 임한 심판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에 정말 내 유익 때문에 다른 이들의 아픔을 무시하고 또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그 아파하고 실패해 보이는 영혼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함께 아파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로가 왜 심판을 받는가? 명확하죠. 망해버린 유다 앞에 자신들의 유익을 먼저 찾았습니다. 그럼 이들을 향한 심판의 내용들은 무엇인가? 사실 4절로 6절 말씀이 뒤에서 이어질 모든 심판의 말씀의 약간 요약본처럼 이런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거든요. 우리 4절로 6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흙을 무너뜨리며 그 망들을 헐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서 쓸어버려 맨바위가 되게 하며 바다 가운데 금을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요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은 칼에 죽으리니 그들이 날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두로가 섬도시였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심판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민족들이 3절 말씀에 보면 파도 치듯이 이 두로를 없애버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멸망당하는 모습이 바위 위에 먼지가 하나 있다고 친다면 파도가 싹 휩쓸고 지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겠죠. 바위 위에 세워진 두로라는 도시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파도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된다면 아무것도 남지 않은 맨바위처럼 돼버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로는 이제는 더 이상 화려한 무역 도시로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 어부들이 그냥 그물 널어 놓는 흔한 바위처럼 여겨지게 된다는 것이죠. 유다를 보면서 자신들이 탐했던 이 물질적인 욕망, 잘됨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냥 다 쓸려가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특이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이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요게 실질적으로 이 두로 사람들의 딸들이 뭐 육지에 살았다 이런 말들이 아닙니다. 두로의 구조를 보면 여러분 섬이 있으면 내륙이랑 거래를 하려면 육지 쪽에서 또 물건을 받는 도시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로 지금 이 들에 있는 딸들은 메인이 되는 섬도시 말고 가까운 해안가에 딸려 있는 육지에 속한 두로를 이야기한다고 말합니다. 항구 도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메인 도시뿐만 아니라 두로에 속해 있는 육지랑 연결된 이 모든 도시들까지 심판 아래 놓이게 된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지금 다른 민족들의 눈에 보기에 두로가 취하는 행동은 어쩌면 세상적으로 보면 잘하는 행동일지도 모릅니다. 왜냐면 망한 건 망한 거고 내 나라가 잘 되는 것도 다른 이야기로 여겨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잘 됐을 것입니다. 강성해졌을 것입니다. 이들이 예상했던 대로 물질의 흐름이 이들에게 와서 물질적으로는 풍족해지는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악을 행해서 얻게 된 모든 물질들은 한 번에 쓸어버리십니다. 그리고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까지도 심판의 대상으로 여기십니다. 이어지는 7절에서 14절 말씀에는 바벨론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 두로를 침공을 해서 어떻게 멸망시킬 것인가 그 심판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데 14절에 다시 한번 강조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를 맨바위가 되게 한즉 내가 금을 말리는 곳이 되고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멤버에가 어떤 표현이었다고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티끌도 없는 상황, 티끌도 없는 것처럼 만들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어제 에돔과 블레셋의 심판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은 약해져 있는 이들에게 취하는 그 행동을 되게 악하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유익을 취하는 동기에 정반대되는 심판을 늘 주시는 것 같아요. 어제 에돔과 블레셋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진멸해 버리리라. 하나님의 판결이 뭐였습니까? 내가 너희의 이름을 진멸해 버리리라 였습니다. 오늘 두로는 어떻습니까? 유다가 망했으니까 내가 번영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입니까? 내가 황폐하여지고 이 땅에서 잊혀지리라. 하나님은 늘 이렇게 공의로운 판결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정말 믿는 믿음이 먼저는 우리에게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유명했던 두로라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망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주변 국가들이 슬퍼하면서 애가를 불러주는데 17절 말씀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너를 두고 애가를 지어 부를 것이다. 너 항해자들이 머물던 성읍아,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망하였느냐. 그렇게도 이름을 날리던 성읍, 바다에서 세력을 떨치던 그 성읍, 그 주민과 그 성읍이 온 육지를 떨게 하지 않았던가. 여러분, 애가가 무엇입니까? 슬픔으로 불러주는 노래인 것입니다. 아마 이런 상황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에서 잘 나가고 승승장구하던 어떤 사람이나 또 회사라든가 나라가 갑자기 망하게 됐을 때 주변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저 사람 왜 망했지? 잘 돼 보였는데, 아무 문제 없어 보였는데 왜 갑자기 망했을까? 그런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이들이 지었던 죄,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두로가 마주하게 될 심판은 21절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를 패망하게 하여 다시 잊지 못하게 하리니 사람이 비록 너를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신의 유익을 찾았던 사람들, 무엇보다도 약해진 이들의 고통을 자신의 유익으로 여기려 했던 두로는 결국 자신들이 원했던 것처럼 유명해지지도 못하고요. 하나님의 판결은 이제 망해서 황폐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로를 향한 심판의 내용들을 보면서 여러분은 뭘 보고 계신가요? 아마 한편으로는 약간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좀 통쾌한 마음이 드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을 두로처럼 대했던 누군가가 떠오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같이 하하호호 웃으면서 즐겁게 보내던 이가 뭔가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는 이유로 배신하고 힘들게 한 기억이 혹여 있으시다면 오늘 이 심판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타인의 고난을 이용해서 얻은 번영을 의롭다고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그 무너질 것 같지 않은 번영도 사람이 자신의 구원으로 여기고 있는 그 물질도 명예도 바꿔버리셔서 하나님이 그것을 그 사람을 심판하는 통로로 사용해 버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너무 부러워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정말 그들이 불의하다면 심판은 누구의 몫이라고요?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에게 부당하게 대했더라도 원수 갚는 건 누구의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그래서 나를 이용해서, 나를 진짜 이용해 먹어서 잘된 이들이 있더라도, 마음에 막 증오의 마음이 올라오는 때가 있더라도, 그 마음을 사람을 향해 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많은 순간 내가 이스라엘인 것처럼 여길 때가 많지만, 사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내가 두로처럼 다른 이들을 대할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무너져 버린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뭔가 돕는다곤 하지만 그 돕는 게 결국 내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라면, 결국 내 명성과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오늘 두루와 별다를 바 없는 모습일 것입니다. 혹여 이런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는 도움을 주려고 한다면 우리가 그때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자라는 결단으로 도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고난 위에 세운 이 가짜 번영, 가짜 잘됨을 절대로 유롭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 악인을 대적할 수 있길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심판의 주체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수를 갚으실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들이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백들이 있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 남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의 모습이 남게 될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인생의 모습들이 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가운데에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